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필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에게 꼭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필요는 뭘까요? 우리 오늘 오후에 청년대학부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청년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의 해방전쟁인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얼마 후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새를 파는 조류 가게에 어느 남루한 흑인 노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가게에 들어와 가게를 이리저리 기웃거리더니 그곳에서 가장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새를 한 마리 골라서 그 새를 가지고 주인 앞에 왔습니다. 이 새가 얼마입니까? 주인이 보니까 가장 약한 새를 사가려고 해요. 좀 이상해서 뭔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께서 그 새를 가지고 가게를 나오더니 이 새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새를 쓰다듬기도 하고 새를 축복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더니 갑자기 이 새를 들고는 공중으로 확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가 잠깐 기우뚱하더니 곧 균형을 잡고는 날개짓을 하며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노인께서 그 날아가는 새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며 허공을 응시하는데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오르고 눈에는 눈물이 한 줄기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새가 날아가 버린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니 다시 가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아쉽다는 듯이. 그러더니 다시 가게를 이곳저곳 기웃거리더니 또 그렇게 약해 보이는 새 한 마리를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새를 가지고 나가더니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새를 공중을 향해 날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어와서 또 똑같은 일을 하고 또 똑같은 일을 하고 몇 차례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 가게 주인인 백인이 그 모습을 보다가 도저히 궁금해서 참지도 못하겠고 또 새를 사자마자 날려버리는 노인의 행동이 이상하게까지 보여서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노인,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왜 새를 사자마자 다 그렇게 날려버리느냐고, 왜 그러시느냐고 노인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께서 그 가게 주인인 백인 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것 두 가지를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를 다시 되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아니 인간이 아니라도 살아있는 미물이라면 미물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법과 규약은 나름대로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시민들이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노동의 자유, 많은 자유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는데,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여러분 좀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자유.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데도 가만히 우리가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자유인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린 조금 다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나는 진짜 자유인인가? 여러분,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구속받지 않는 것, 얽매이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 구속받고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구속받고 제약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간이라면 여러 것들에 구속받고 제약받고 억압받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감옥에서 자유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지금도 아주 포악한 공산주의 국가에서처럼 그런 자유를 착취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유의 정의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사전에서도 말하고 철학자들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자유롭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자유롭습니까? 운전을 하는데도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내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고 극단적으로 만약에 그런다면 거기에 자유가 주어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 믿을만 합니까? 내가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맞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 인생이 제대로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자유의 정의조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늘 무엇인가 매여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롭습니까? 우리 마음 한켠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앉아 있기도 하고, 마음에 내려놓지 못한 미움과 시기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지금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뭔가 하나라도 더 움켜쥐고 싶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의 조바심을 갖고 지금 이곳에 여전히 앉아 있기도 하고, 세상의 온갖 것들에 얽매여서 내 마음에 진정 예배가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의 결과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자유인일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유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또 마음이 찔렸다기보다는 이것을 또 삐딱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그럼 우리가 누구의 종이란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존재이고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받는 그런 존재.
자신의 기본권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 아니 도대체 우리가 종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종이 아닙니까? 특별히 33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은 수없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이집트에서 적어도 40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계속하여 그들은 자유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고, 아수르, 바벨론, 또 메데파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의 차례대로 그들은 침략을 당하고 그런 나라들의 식민지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 그들은 우리가 비록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종이 되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대교 그 신앙, 그 여호와 신앙적으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들은 자유인입니까?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은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는 주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그들은 결코 자유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마음에는 늘 죄악이 가득하고 늘 남들을 해하려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고 음란과 세상을 향한 욕망이 가득하고 가만히 보니까 죄에 매여서 죄에 끌려가고 있는 존재들인데 자기를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지금 도대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죄와 뭔가 나의 소유, 나의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조차도 위태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시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신 후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바꾸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올가매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우리가 그토록 쫓아가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는 돌이켜서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아예 보시면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명 선언문을 읽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의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세상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그 모든 죄의 세력을 철저히 못 받고 그 머리를 깨트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다 이루었다. 모든 죄에 대한 승리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죽음의 문제, 죽음의 권세까지도 온전히 깨뜨리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도록, 우리를 온전한 자유인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유를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적군 한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적군이 좀 중요한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대장에게 무전기로 보고를 했습니다. 소대장님, 아주 중요한 포로 한 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이 어서 빨리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적을 포로로 잡은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절대 안 가려고 하네요. 데리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포로를 잡았는데 왜 못 데리고 온단 말이냐? 좀 데리고 와 하니까 데리고 갈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꽁꽁 묶어두고 자네라도 빨리 와.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그런데요, 이 포로가 저를 붙들고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이 포로가 저를 꽉 붙들고 있는데 제가 도무지 소대장에게 갈 방법이 없네요. 도대체 누가 포로입니까? 누가 잡힌 겁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고 이 세상 모든 악을 주님의 권세 아래 놓고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해 주셨고 우리가 죄에 대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죄에 매였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여, 아니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여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온전히 주님 앞에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죄를 깨끗이 씻고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삶의 목표가 바뀌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바뀌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주님은 지금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믿은 유대인들, 이 자유를 살아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로울 텐데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는 뭡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어느 대학의 교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대학의 교훈처럼, 물론 그 대학의 이 교훈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겠지만은 대학에서 많은 학문을 탐구하고 많은 지식을 쌓으면 우리가 자유로워집니까? 그럴까요? 어느 감옥에 어떤 사람이 죄를 또 짓고 들어왔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서 간수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지을까? 보니까 이 사람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글도 모르고 너무 무식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죄를 짓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글을 깨우치고 이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면 이 사람이 새롭게 되겠지.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 간수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글도 깨우치고 온갖 문서를 만드는 법도 배우고 뭐 살아갈 방편들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근데 좀 지났는데 또 감옥에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네가 또 올 수가 있나. 보니까 이번에는 문서 위조로 왔더랍니다. 글을 깨우치고 잘 배우니까 이제는 문서 위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전 존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이 주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 진리라는 것,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3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백지장 같은 마음은 없습니다. 텅 빈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누구도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론가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요, 온갖 세상의 욕심과 온갖 세상의 죄와 온갖 세상의 영향들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요,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어떻게든 이 일을 해서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지, 하나라도 더 누려야지, 우리 가족들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채워가면 결국 우리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 물들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도 교묘히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소유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싶고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잘 사용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소유해버리면요, 우리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은 늘 각박하여 잠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고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 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표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기에,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자리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살아가고 사람들을 섬김으로 살아가고 경쟁하기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살아가고,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져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축복해 주기도 하고 세워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높아지실 수 있는 분이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여 더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한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매임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진정한 자유란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의지의 능력을 자유라고 한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우리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세상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누리는 자유가 되어야 돼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하여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노라고 하고 비진리에 대하여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세상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마음껏 살아내는 것, 이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누리는 것이지 자유를 강제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도 누리는 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신앙생활을 강요를 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교회 헌신하는 것도 강제로 강압에 의해서 행해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도 헌신이 강압적인 헌신이 되어지면요, 우리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헌신하면서도 남들과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내 마음을 채웁니다. 점점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이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헌신은 나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주님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들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종교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근원적으로 자유를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마음껏 찬양하도록 하고 마음껏 기도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열려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요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은혜가 좋아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이 좋아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고마워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 앞에 살아가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잠깐 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교회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주일 준비를 하고 저기 위쪽에 덕마루관 쪽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더운 날씨입니까?
그냥 두 분의 옷이 그냥 땀에 흠뻑 젖었어요. 부부인데. 그리고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몸에 장애까지 있으십니다. 그렇게 장애가 있는 몸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걸어오시는데 그냥 두 분 얼굴에 그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희색이 만면하더라고요. 기쁨과 그냥 평화가, 제가 그 집사님을 알거든요. 몸이 불편하셔서 주일학교 준비를 주일에 하기 힘들다고 토요일마다 오셔서 봉사를 하시고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빨리 못하니까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고 싶다고. 그날도 그냥 어제도 그냥 얼굴에 그냥 기쁨과 평안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창문을 내리고 집사님 안 더우세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니까 그냥 만면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오히려 저를 보면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게 신앙 아닙니까? 누가 안 봐줘도 좋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좋으니까 그냥 자유의 영혼으로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걸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주님이 좋아서 그냥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나누며 살아가고 희생하며 살아가고 주님이 너무 좋았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일터를 섬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세상을 섬기며 한 생을 살아가는 그가 바로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약 2년의 세월 우리 하나님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그렇게 누리고 싶었습니다. 신앙을 누리고 교회를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누리는 것. 저는 삼위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화주이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누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꿈꾸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낮아지고 녹아들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고 이기려는 세상에서 져주고 하나도 더 가지려는 세상에서 베풀어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는 그런 진정한 자유인,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 그런 자유인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상처가 많은 교회에서 그런지, 저도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모습이, 목회라는 저희 모습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내가 주님을 누리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뼈쪽해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신앙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고 더 낮아지고 더 약해지고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알고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이신 주님이 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하나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저도 앞으로 우리 하나님교회를 그런 목사로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신앙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그 자유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하나됨이 있고 감사와 축복이 넘치고 세상의 방식들과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곳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교회, 그리하여 우리를 억박하고 우리를 얽매고 있던 세상의 것들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가서 한 줄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보여주며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돌아와 이 자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맺으며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한번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818페이지를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노래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불러야 할 자유의 노래라고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시편의 시인이 부럽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함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고, 하나도 더 소유하고 싶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누리고 싶고, 우리는 얼마나 소유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소유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자신도 한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비로소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을 돌볼 때 양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압니다. 이 양에게 가장 좋은 풀이 뭔지, 가장 적절한 양을 돌보는 방법이 뭔지, 양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의 양이 뭔지, 어떤 길로 양을 인도해야 되는지 목자는 가장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소유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소유의 노예가 됩니다. 나의 소유도 주님의 손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와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휴가에 가시면 안식이 있습니까? 휴가 가서도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라도 더 가져볼까 하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미움의 노예가 되어서 그걸 놓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정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휴가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쉼은 휴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정오와 나의 모든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아 보십시오.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진정한 안식과 영혼의 소생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 때문에 밤을 지새웁니까? 끊임없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는 무기는 사탄이 우리 나약한 인간들에게 주는, 우리를 올가매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과 비교도 되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의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얼마나 많이 방황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이 세상에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에 살다 보면 원수가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나를 비방하는 이들, 나를 거짓으로 몰아넣는 이들. 그런데 원수를 묵상하고 있으면 나도 원수가 됩니다. 악을 묵상하고 있으면 나도 악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그 원수의 비난 앞에서 진실을 지켜주실 주님을 믿고, 그는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원수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 자리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죽음이라는 공포가 있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죽음이라는 공포와 허무 앞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인데
점점 늙어가는 나를 보면서 내 인생이 끝이 나가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열릴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 영원한 소망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죽음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이며 영원한 세계로 나아감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죽음조차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린 죽음에서부터의 자유를 노래하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인하여 생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